해서 20일을 기도회를 갔습니다. 아마 21일 기도회가 1차, 2차, 3차, 4차 이게 누적이 되면은 우리가 거뜬하게 40일도 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그죠? 40일을 줄기차게 기도회를 한다라는 거 그거 뒷심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뒷심이 사람은 뒷심이 있어야 되듯이 영적인 뒷심도 있어야 그 일을 합니다.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40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에 창세기 7장 17절에 보면 무슨 일이 생겼죠? 노아 홍수 사건이 생겼어요. 홍수가 나무로 누가 구원받았어? 노아 가족 18명만 구원받았어요. 홍수 사건으로 해서 그 40일 동안 내린 비로 인하여서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또 민수기 13장 25절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이 모세가 12지파의 한 명씩을 차출해서 그때 갈렙하고 여호수아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와라 그래요. 그 정탐한 횟수가 40일이에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다 다니면서 지형도 보고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보고 다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요, 가보니까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장정이 메고 가 한 송이를 두 장정이 메고 가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좋은 땅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에는 안악자손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그 거인들이 사는 걸 거인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뭐 같다고? 메뚜기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가 없다 그래요. 너무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부정적인 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좋기는 좋은데 우리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로 애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막아서 모세가 살아나고 그때 하나님이 이 40일 정탐꾼들이 간 40일 동안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된 거예요. 아마 정탐꾼들이 12명이 갔다 와서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갈렙처럼 저 가나안 땅 우리들의 뭐라고? 밥입니다. 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취할 수 있겠다면은 그들은 아마 1년 정도 광야에서 살다가 다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부정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들이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인 모세가 신명기 9장 25절에서 지금 40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것을 모세가 기도함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게 40일이었어요. 40일 동안 기도해서 또 뭐를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아요.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걸어가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그 불의 선지자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걸 만천하에 알게 해달라고 그 아사랴 선지자 바알 선지자 800대 1 갈멜산에서 그 대결할 때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만천하에 알게 해달라고 했더니 불이 내려서 모든 재물을 다 태웠는데 이런 불의 선지자가 왕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한마디에 도망가서는 하나님 나 정말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까마귀로 먹이고 그를 다시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터벅터벅 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40일. 또 에스겔이 어제 우리 목사님이 그저께 말씀하셨죠. 에스겔이 상징적으로 유다의 죄를 담당하는 어떻게 담당합니까? 40일 동안을 왼쪽으로 먹고 그리고 밥은 어디? 인분에다가 고기를 구워서 먹으라 해서 에스겔이 하나님
난 도저히 똥으로는 구워서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럼 짐승 똥으로 해라. 유다가 이렇게 그 뭡니까? 똥이 뭐예요? 더럽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럽게 범죄고 더러운 거 뭐예요?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민인데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그걸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아, 저 이스라엘 나한테 얼마나 더러운지 네가 인분을 그래 알았다. 그래, 인분은 말고 짐승의 똥으로 음식을 만들어 구워 먹어라. 그리고 모로 40일, 모로 40일. 그렇게 유다의 죄를 에스겔이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또 예수님의 누가복음 4장 1,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어디 갑니까? 공생해,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여 관야했어. 또 부활 후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살다가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는. 근데 우리 지금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하여서 지금 성경들이 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나오고 지금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에스겔이 나온 이 사람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온다고?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이 역사 스토리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뚝 떨어져갖고 오, 예수님이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쉬운 말로 말하면 어느 날 박문철 씨가 우리 교회 오셨어요. 난 저번에 전후사정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무슨 직업이었고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까지 약 60년을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만 알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만 우리와 함께, 저와 함께, 복된 교회와 함께 늙어갈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것만 우리에게 알면 사실은 전에부터 친했더라면 더 좋았겠지. 근데 지금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창세기 3장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무엘상 15장에 왕을 폐위시키는 방법,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솔로몬을 세우고 그리고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이 이대로 지금 가는데 오늘 하나님이 일대 왕, 이스라엘의 일대 왕을 폐위시켜요. 어떻게 폐위시키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그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사랑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박인의 목사, 너 내가 목사 세운 거 후회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대로. 문요한 집사, 재정 집사 세운 거 내가 후회한다 그러면 되겠어? 후회 안 해야 돼. 아이고, 내가 재정 집사 세워주면 돈을 쏙쏙 빼먹고 내가 잘못 세웠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목사를 세웠더니 재정 집사를 세웠더니 찬양 인도자를 세웠더니 내 마음이 흡족하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흡족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데 어떻게 했어요? 준수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키도 크고 멋진 사람이라서 저 정도면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세울 수 있겠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을 안 했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이 제사보다, 순양 기름 순종보다 나은 줄 압니까? 누가? 사무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폐위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일조를 했습니다. 진짜 폐위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폐위된 거예요. 제사를 지냈다고 폐위된 게 아닙니다. 그건 사무엘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자기의 직분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폐할 수밖에 없는 건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온 지 2달밖에 안 됐을 때
암의 손자예요. 야곱의 형 에서가 난 아들의 아들이에요. 그 자손이에요. 아멜렉이. 그 정말 그렇게 가까운 사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막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대대로 아멜렉을 진멸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사울에게 아멜렉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럽니다. 왕이요, 하나님이 저 아멜렉을 남녀 짐승 다 죽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원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대대로 저들을 진멸하고 내 원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울이 아멜렉을 딱 보니까 왕 아각도 살려주고 좋은 것들은 이 짐승들 좋은 것들 옷 좋은 것들은 다 살려 다 걷어놨어. 양도 기름진 것들은 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아니 왕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무엘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다 나눴습니다. 그때 아가 왕이 아이고 이제 나는 살았구나. 그것 보고 사무엘이 경노해가지고요 칼을 뽑아서 아가 왕을 죽였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패한다고 해요. 그때 제발 그러면 가지 말라고 사무엘 옷을 확 잡을 때 사무엘 옷이 두 가닥으로 딱 찢어져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나라가 갈린다라는 뜻을 이미 사무엘 옷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사울이 붙잡은과 동시에 옷이 쫙 찢어져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한테 당신 나라가 뚜쪽나고 당신은 이제 왕으로서는 끝났습니다. 그걸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 여러분, 못나도 괜찮습니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찬송 못하면 어떻고 기도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거 보셔요. 빼어나게 잘하는 거 원하잖아요. 빼어나게 설교 잘하면 좋지요. 무지하게 달변가면 너무 좋지요. 하나님은 그런 달변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말씀이 나가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피할 때 가슴이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하나님은 사울보다 더 아프고 그런데 사울을 몇 년 동안 왕 노릇하게 했으니까 폐위했다고 해서 그날로 얌마 너 끝 이랬어요. 사람은 그렇게 한다니까 끝.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왕 노릇하게 했어요. 사울이 40년간 왕 노릇해. 그래서 자 사울을 일생을 잠깐 들여다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때 아침에 만나요. 동틀 때 만나서 동틀 때 기름 붓고 그리고 동트서 아침에 사울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아침에 밥을 먹고 아침에 기름 붓고 근데 사울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마지막은 어디로 가? 사무엘상 26장인가요? 거기 가면 사울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무당한테 찾아가요. 그것도 밤중에. 기름 부을 때는 새벽에 동틀 때 기름 붓고 동틀 때 이 좋은 상에서 사무엘과 함께 밥을 먹는데 사울이 마지막 때 죽으려고 하니까 찾아가 무당한테 가서 지금 전쟁 중인데 사무엘 좀 불러 올려서 내가 살지 죽을지 좀 말해달라고 그래. 근데 언제? 캄캄한 밤중에.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밤이라고 해서 영적 죽음을 얘기해요. 영적으로 죽으면 캄캄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민감해서 안테나가 저 하늘에 쫙 뻗어야 돼. 하나님과 내가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도 지금 예를 들어서 촬영하는데 뭐가 맞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맞아야 돼. 하나님과 나와도 영적인 주파수가 쫙 올라가서 채널이 딱 영적인 채널이 딱 맞아야 돼. 하나님 그럼 오냐 나 여기 있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는 것. 여러분 기도도
즉시 응답이 있고요. 점진적 응답이 있고 응답이 안 되는 응답이 있어요. 무소식의 응답. 그것도 응답이에요. 즉각 응답은 저는 한 번 받아봤습니다. 두 번도 안 받아봤어요. 우리 제가 고함을 질러서 성가대실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나 데려가고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음성이 안 나왔어요. 너무너무 고함을 지르면은요 음성이 완전히 갔어요. 근데 병원에 밤에 이제 저녁 7시에 중환자실 면회, 아침 7시 중환자실, 12시 중환자실, 저녁 7시. 저녁 7시에 중환자실에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 올림픽대로를 타고 우리가 집이 현대아파트니까 거기에서 이 등촌동 통합병원에 새벽에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영암마를 이래가지고 기도를 어떡해요. 음성을 터줘야지 제가 기도해지요. 정확하게 음성이 터져야 내가 기도해주요. 즉각 응답을 그때 받았어요. 음성이 터져야 제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한 요자가 그냥 그대로 요. 그러더니 지금까지 목이 기도를 안 하다가 하니까 목이 쉬더라고. 걸려가지고 걸걸하게. 그런데 그때 딱 응답받고 지금까지 목이 쉬어서 뭘 못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즉각 응답을 그때 봤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 다시 즉각 응답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 날마다 이 말씀, 사무실에서 말씀, 집에서도 말씀, 어느 날 사무실에서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나 엄청 졸려. 그때 우리 사무실에 다 언제 우리 장로님만 있었어. 장로님을 내가 불러주고서 다 내보내고. 그래서 사장실하고 밖에 사무실 이렇게 달랗게 나뉘어져 있잖아. 거기서 보다가 너무 졸려서 나 너무 졸리니까 나 좀 나가시고 나 좀 자겠다고. 그래서 소파에서 그대로 이 책상에다 놓고 그대로 자는데 그래. 누구 왔나? 조용히 낮 2시인데 조용히 우리 큰 게 깐데도 사무실이 내가 잘못 들었구나. 또 잤어. 두 번째 그때는 제가 고개를 들었어. 저 사무실에 누구 온 줄 알고 아무도 안 왔어. 근데 왜 두 번씩이나 잘못 들지? 그러고 다시 그냥 또 잤어요. 세 번째 그러면서 음성이 내 몸이 잠자면 내 영도 잠자니라. 그 음성이 딱 들려지는. 그래서 제가 네 하나님 알았습니다. 다시 지금도 성경 그렇게 못 봅니다. 그때 본 성경들이 오늘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거리가 된 거예요. 1독, 2독 저는 도수를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는 100독 정도 더 했어요. 창세기 한 장만 얘기하면 100독을 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강의를 한 거예요. 얼마나 지금 그래서 성경들이 어디에서 뭐가 있는지 시리즈가 그냥 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슴 속에 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때 집사 때 읽은 것들이.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이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무엘을 본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그러는데 사울은요 온 밤을 지새워서 누구를 위해서? 왕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다시는 사울을 안 만납니다. 사무엘이. 그리고 기고에서 그 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왜 생겼느냐? 늘 기도만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너무 늙었어. 근데 자식 교육은 마음대로 안 되나 봐요. 그죠? 사무엘이 얼마나 유명한 걸출한 선지자잖아요. 걸출한 선지자. 그런데 자식들은 제대로 안 돼서 사사로 세워요. 자식들을 16장에 가니까 자식들을 세우는데 자식들이
사무엘처럼 그런 기뻐한다고 것처럼 우리 복된 교회가 아주 모든 것이 풍성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러한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 예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이 진실한 고백이 되어서 그대로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던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밖에 없다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귀한 우리 권속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다고 세상에 그 즐거웠던 것들,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큰 놀라웠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입술로만 주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밖에 없다는 고백이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우리 귀한 권속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 되신다고 하나님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아버지 그 성전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이 옷을 보시옵소서, 이것을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 오늘 시간 우리 복된 교회를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우리 복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복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값으로 세우신 복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영의 목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아버지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진정한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이 지역에 복된 교회 성도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답다고 하나님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하는 그런 우리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